오늘은 이사야서 우리가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 2장, 3장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해 왔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역사적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에게 이해를 주지만은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서 종말의 내용까지 함께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 4장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하지 않으면은 이사야서 4장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서 4장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연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본문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그 유다의 타락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2장은 우리가 공부해왔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 그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날인가 하면은 그 날은 제 속적인 속에서 살아나가던 자들은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에게는 피할 길이 없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 날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3장에 가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형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4장에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제4장에 대해서 이사야서 이제 제4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고엘, 남은 자. 남은 자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속에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안치된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제4장이 다루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저 하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회복인가? 오늘 이사야서를 여러분 4장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4장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장차 임할 예언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이 여러분들 6절입니다. 6절. 6절을 여러분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 이사야서 4장의 6절은요, 가볍게 볼 말씀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다 따져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에는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읽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 4장이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회복은 어떤 회복인가? 제가 이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징계 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징계 후의 회복. 징계는 여러분들 왜 일어났습니까? 이 죄에 대한 값이지 않습니까? 죄의 값. 죄에 대한 값.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난 뒤에 이 죄에 대한 값에만 지불하는 것으로서 끝난 것인가? 아니죠. 죄에 대한 값과 함께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를 통하여서 남은 자, 고엘. 회개를 통한 남은 자. 회개를 통한 남은 자. 회개를 통한 남은 자에 대한 회복을 이사야서 4장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서는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문법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평신도이기 때문에 잘 안 다루는데 그렇지만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제가 한 가지를 다루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하나는 비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함께 바라봄으로써 아하, 이 이사야서 4장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곧 실현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이제 보여져야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면서 또한 가르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6번째 인과 7번째 때니, 특히 6번째 인이 떼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이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세월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한 현상들, 기후의 변화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요, 우리의 자연적인 재해로만 여러분 보시면 큰일 납니다. 자연적인 재해로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엘니뇨 현상으로만 바라보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예요. 종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6번째 인이 떼지고 7번째 인이 떼지면은요,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 답이 이미 딱 나와 있습니다.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신속하게. 그래서 우리가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으는 그 기간이 두 단계로 여러분들 그 기간이 정해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다 채워질 때에 우리에게 종말이 임합니다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다도 우리는 세밀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보다 더 세밀하게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종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박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종말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종말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에게 종말은 분명히 택한 백성의 수가 채워져야 합니다. 택한 백성의 수. 이 택한 백성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남은 자죠. 회개를 통해서 남은 자. 그런데 이 택한 백성의 수가 1차, 2차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1차, 2차. 1차, 2차로 나눠집니다. 1차의 개수는 바로 6번째 인이 떼지기 전에 이 내용들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2차의 택한 백성의 수는 뭡니까? 7번째 나팔 재앙이 불려질 그때의 마지막 수가 채워집니다. 이때. 다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구별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러 모으는 방법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동일한 방법은 무언가 하면은, 동일한 방법은 둘 다 복음입니다. 6번째 인이 떼지기까지 불러 모아지는 자들과 그 다음에 2차에 불러지 모으는 나팔 재앙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자들은요, 아주 완악한 자들입니다. 완악한 자들. 완악한 자들. 그래서 완악한 자들을 불러 모으려니까 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1차에 불러 모으는 자들과 2차에 불러 모으는 자들의 공통점은 복음인데 그 내용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차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가 더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찰 때에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포괄적으로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그 재앙, 7년에 대한 그 재앙 속에서 이 모든 재앙들이 여러분 일어나거든요. 7년의 대환란 속에서 황충의 난도 물론 그 앞에 여러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는 그것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늘에서 어떤 현상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다에서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그 바다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무엇이 우리 속에 적용이 되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좀 구별해서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장을 조금 구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본적인 것들은 다음에 요한계시록 할 때 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여러분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 때에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인의 재앙, 지금 여러분 인의 재앙입니다. 나팔 재앙 때 불러 모으는 남은 자들은 굉장히 완악한 자들입니다. 많이 두들기 맞습니다. 그래서 불러 모으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택한 백성은 2차에 의해서 거둬지고, 종말은 이미 택한 백성의 수가 이제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사방에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동서남북에 바람이 불고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죠. 이제 거의 6째 인이 거의 다 떼질 단계 됐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임박했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현상들을 보여준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현상들 속에 여러분들 자연적인 재해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적인 극심한 현상 속에 이제는 나팔 재앙이 우리 때에, 대접 재앙이 우리 때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각인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긴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교회들이 세속 속에서, 마케팅 속에서 교회들이 어떤 사업을 하듯이 차린 교회들은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말 자체를 여러분들 긴장감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지금 듣고 보는 모든 일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4장에 보면은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4장 1절을 우리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4장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의 때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BC 586년의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4장이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BC 586년과 그리고 BC 516년에 대한 성전에 대한 회복을 다루고 있으면서 또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BC 547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 다루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BC 536년 또는 537년 이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들이 1차 포로기환이 되었을 때죠. 그죠? 1차 포로기환이 되었을 때 537년 또는 536년 포로기환이 됐을 때 이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부터 더 백수십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줄 때 이 역사적 내용들을 4장을 통해서 다루는데 근데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언제적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재림에 대한 완성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4장이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사야서 4장을 보면서 우리가 종말에 관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되고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 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4장 1절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뤄봅시다. 특히 4장 1절, 2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하나 글자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1절에 보면은 그날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자, 1장에도 그날이라 말하고 있고 2장에도 그 시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도 보면은 그 시작을 그날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핵심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요? 1절에서 그날에와 1절에서 그날에와 2절에서 그날은 완전히 극한 상황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1절에서 그날에 7 여자가 나타나죠. 그날에 7 여자. 7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7 여자가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한 남자를 붙들고 있죠. 왜 한 남자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며 우리가 한 남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라고 말하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 옷을 입으리니 우리 옷을 입으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7 여자와 한 남자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떡과 우리의 옷인데 먹으며 입으며 입으리니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날에라는 것은 바로 BC 605년에서부터 BC 597년 뿐만 아니라 BC 521년의 사건 그리고 또한 그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BC 586년의 사건들이죠. 그죠? BC 586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무너짐을 당하죠.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게 되어 있다는 것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전쟁 속에 남자가 첫 번째 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든다는 것은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극박한 상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일곱 여자라는 것은 일곱 명예라는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자. 수많은 여자. 그리고 한 남자라는 것은 아주 소수라는 것, 귀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하다. 귀하다. 무엇으로 인해서 남자가 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 전적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예루살렘의 멸망, 그들이 왜 멸망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배역한 그 모습으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배역한 족속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상이 자신들의 왕이 되었고, 세상의 재물이 자신들의 왕이 되었고,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자신들의 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부릅니까? 배역한 족속이라. 그리고 배역한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를 내릴 때 그날에 어떻게 극심한 징계가 내려지는가 하면 전쟁과 이런 모습들 속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남자들은 완전히 썰어버린다는 거죠. 그때 남은 여자들은 그러면 어떻는가? 여기서 이제 남은 여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처지,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도 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여자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이 우리 속에 놓여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것도 먼저 여러분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은다는 거죠. 수많은 여자들이 과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우리 오늘 이제 디모데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인데 보면은 매일 성경 속에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디모데서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 내용 속에 과부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과부에 대한 내용들이. 그때 수많은 여자들이 과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남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부 다 몰살당하고 그 전쟁의 패전으로 인해서 전부 다 그냥 짐승의 먹이로 전부 다 내던짐을 당한 그런 모습 속에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왜 붙드는가 하면은 여자들은 이스라엘 사회, 특히 히브리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이 법적인 문제들이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아내가 서원을 했을 때도 남편이 그날에 그 서원을 듣고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 서원이 취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자가 있는 여자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남편이 없는 여자는요, 모든 부분에서 굉장한 차등 모습들이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리고 생업적인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과부의 모습이 되면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상속에 대한 주장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줄 남자도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을 봉양해줄 남자도 없다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노예진 사람, 그 상태를 일곱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날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는가? 희낙낙거리면서 주는 거 받아먹고 정말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것만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일곱 여자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때 이들이 한 남자를 부여잡습니다. 왜 한 남자를 부여잡습니까? 바로 이 한 남자를 부여잡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거죠. 특히 남편은 의식주의 부분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있어서도 뿐만 아니라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남편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 여자들이 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그 의식주를 공급해달라고 주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듭니다. 한 남자를 붙들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발 내 남편이 좀 대주십시오. 왜 남편이 대주시려는 이야기입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소외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외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과부로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로부터 나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그들이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남편이 없음으로써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들의 남편이 없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과부로서 생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부로서 생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계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녀에 대한. 그러니 이런 세 가지 수치로부터 자녀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로부터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그러는데 한 남자가 모든 여자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징계가 극심하게 불어닥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한 남자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상시에도 이런 세 가지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부의 열은요, 과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터에 놓여 있는 과부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 놀림감의 대상이고 놀이개감의 대상이고 그저 자신의 살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동쪽에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날아가야 되고 서쪽에서 바람 불면 서쪽으로 날아가야 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심판을 당한 그들의 모습이 한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 7 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7 여자의. 우리가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이제 임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가 붙들림을 당하지 못한 모습이 됐을 때는 우리가 수많은 7 여자의 모습이 됩니다. 갈 길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쪽에서 치어박히고 서쪽에서 치어박히고 그리고 난 뒤에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 나중에 7 나팔 장소에 돌아오는 자도 있을 것이고 돌아오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왜? 알곡과 쭉정이가 있기 때문에. 사장이 그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떡을 먹으며 우리가 옷을 입으며 우리가 보통적으로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문장을 구성할 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체로 이제 그 문장을 구성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인들 보면은 글들을 쓸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글들을 써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본문은 보면은 동사가 먼저 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노는가 하면은 한글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이 한글 성경에서도 이게 이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우리가 먹으며 무엇을 우리 떡을 이렇게 원래 써야 되는 거예요. 글을.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이 지금 이런 식으로 딱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고 있습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쓰면은 히브리는 여러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글을 써 내려가거든요. 그때 히브리 원어를 딱 읽어보면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먹으며 무엇을 우리 떡을 우리가 입으며 무엇을 우리의 옷을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본문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 성경도 읽어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 원어를 읽어야만이 이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인들이 글을 쓸 때는 여러분들 항상 동사가 먼저 와요. 그런데 동사 앞에 목적어가 먼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해석이 아주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원래는 이 여인들이 남편에게 음식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1장 10절에서 먹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제발 우리 남편만 되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장만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 1절의 내용을 읽으면은 이 원어상으로서 내용을 읽게 되면은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얼만큼 여러분 긴박한 건지 아시겠죠?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건져줄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발 내 남편만 되어주셔서 나를 외부의 남자들로부터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수치를 면하도록 했지만은 한 남자도 없더라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가 되어버린 그날 아시겠죠?
이렇게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습으로서 무너짐으로써 끝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2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사기. 그날에 여호와의 무엇이? 사기. 여호와의 사기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에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자, 여러분들 1절의 그날과 2절의 그날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1절의 그날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2절의 그날은 바로 소망이 있는 날입니다. 소망이 있는 날.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그날 소망과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날에 소망인 그날에 누구의 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삭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2절에서 보면은 2절과 3절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특히 3절에 이 모습을 담고 있는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른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BC 516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로 재건을 합니다. 제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그들이 BC 약 한 536년에서 537년 사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은 예루살렘은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절대로 그곳에 아름답고 영화롭고 그 땅이 소산이 그들을 먹여 살릴 만큼 되질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극박하게 또 흘러갔는지.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이 있던 그 당시도 보십시오. 학교와 스가랴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주 여러분들 그날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 날에 관한 BC 516년에 대한 사건에 대한 회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회복과 함께 이 날, 그 날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장차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 따라서 이 2절의 1절에 대한 완전한 회복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있을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완전한 이런 회복들이 일어난다라고 2절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2절에서 그 날이라는 것은 시온의 남은 자들의 회복은 언제인가?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날은 우리에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이어서 부른다.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남은 백성들을 복음으로 불러 모을 때에 인의 재앙이 속에서 복음을 불러 모으는가 하면은 이제 완악한 자들을 불러 모을 때에 나팔장의 7번째 나팔장 속의 마지막인데 그때 마지막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팔장이 끝나고 난 뒤에 대접장이 이를 때는 하늘에 더 이상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이 대접장은 오직 사탄을 향해서 사탄의 세력들을 향해서 666을 향해서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절에서 말하는 그날의 여호와의 사기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 아시겠죠?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BC 516년이라는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BC 536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BC 516년에도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절대 예루살렘의 땅들이 소산이 아름답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염려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았습니까? 그러니 심지어 그들이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성전을 너희들이 짓기를 멈추고 너희들이 생업 속에 너희들이 그저 전전긍긍하면서 넘어진 자가 되었는가?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러면 생업은 피어진 것이 있는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업 때 힘들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왜 돌아왔을까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2절은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날이라는 것은 완전한 다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우리의 징계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날이라면 이 날은 우리에게 장차 임할 완전한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BC 536년, 537년 그리고 516년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그 날은 최종적으로 어떤 날을 다루고 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에게 완전한 샬롬이 있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하는 그 땅의 소산이 우리에게 영화로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오실 메시아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예레미야서는 보면은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은 의로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의로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스가랴서는 보면은 그 오실 메시아가 동일하게 또 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날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예레미야서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스가랴에서도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의로운 가지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스가랴에서는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더라? 삭으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실 메시아가 오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완전 회복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속에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 보면은 알곡이 있고 무엇이 있다? 그렇지, 쭉정이가 있다. 마지막 종말에 보면은 가라지가 나눠지고 곡식이 나눠지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이 그렇게 나눠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 4장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이제 오실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 징계의 날을 회복시켜서 남은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디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날에 올 때에 그러면은 모두 다 구원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구원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 다시 말하면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는 마지막 때에 이것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 그런데 이 교회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알곡과 무엇이 있다? 그렇죠. 쭉정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루살렘 회복은 징계 후에 죄의 값을 치룬 그들에게 회개를 통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그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을 보니까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을 자들은 쭉정이는 아니라 알곡만이라고 이사야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예루살렘과 여러분 시온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오실 그 재림의 그날에는 교회 밖 구원은 이미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 구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전부 다 거짓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교회 밖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교회 밖은 이단은 이미 여러분 교회 밖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교회 밖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가 설명한다 안 한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보십시오. 마지막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올 때에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해서 아름답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땅에 머무는 자가 누군가?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록된 사람들만이 그곳에 간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장은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루려면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사실은 이 내용들을 다뤄야 될 내용들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 이미 교회 밖은 구원이 이미 끝난 겁니다. 교회 밖은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교회 밖은 이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관해서 계속해서 에베소도 사빌라 7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그때 그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시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날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교회 안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안에는 생존자 중에서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기록된 사람만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알고, 이것이 바로 기록된 사람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무슨 책에?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책에 기록됐다 그러지요? 그렇죠. 생명책.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 갈라지면 우리가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알고와 쭉정이를 갈라냅니다. 그러니 교회 안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라고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내가 알곡인지 그 사람이 알곡인지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붙들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들을 견고히 세워나갈 우리의 모습들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백성으로서 그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록된 사람? 그렇지.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그래서 교회 내에 쭉정이 아니라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알곡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씻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씻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생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의 더러움을 씻습니다. 심판의 영은 바로 뭡니까? 정죄로 인한, 악행으로 인한 그 모든 부분, 그 정죄에 합당한 심판을 집행하는 영이고, 소멸하는 영은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영입니다. 소멸하는 영은.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이 알곡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그 알곡을 삼는다는 이야기죠. 회개를 통해서. 누가 대신에 그 값을 대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대신했다는 것을, 누가? 메시아가 그 값을 대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자, 수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도를 시키는가 하면 이 5절과 6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한다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값의 지불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자,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풍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누가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 시온과 예루살렘 가운데서 기록된 사람만이 생명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러한 곳에 둘 것인데, 그 자들을 아름다운 곳에 두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밤이 되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예표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몇 절에 나타날까요? 5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낮과 밤이죠. 낮과 밤. 그죠? 여기서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낮과 밤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에서는 초막입니다. 초막.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낮은 고난 가운데입니다. 낮에 구름이 되어주시는 거죠. 광야의 뜨거움, 그 열기로부터,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에는 무엇입니까? 공포지요. 짐승으로부터 공포, 그 다음에 추위로부터 공포, 그 공포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값이 돼서 그 열기로서 불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다? 덮개가 되어주신다. 덮개가. 우리의 덮개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무엇을 피하게 하신다? 우리의 환난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거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속히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도움인지 덕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낮과 밤,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전부 다 덮개가 되는 거죠. 이 덮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알곡을 기록된 자, 누구? 생명책, 누구의 생명으로, 누구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이제 점점 나가다가 나중에 53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직접 다루죠. 그리고 또한 6절 보십시오. 초막은 여러분 또한 어떤 것입니까? 초막도 덮개죠. 초막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짓습니까? 초막은 짐승의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막은 나무가지 또는 짐승의 가죽으로 덮죠. 희생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고난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 속에서 무너짐 속에 있는 우리를 누가 덮어서 보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덮어서 보호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말 언제다? 2절의 그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날. 이제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1절의 우리의 모습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2절의 그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우리에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이사야가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6절의 초막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초막이라는 것은 바로 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대. 초막은 또한 무엇입니까? 헌신, 희생, 피 흘림이죠. 이것이 함께 담겨 있는 거죠. 무엇은? 십자가 사건을 담고 있는 거죠. 초막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초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들을 이 속에 함께 담고 있더라. 그러면서 무엇을 피하게 한다? 첫 번째, 낮에는 무엇을 피하게 한다? 초막에서 더위를 피하게 하고, 두 번째, 무엇을 피하게 한다? 풍우를 피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더위라든지 그리고 풍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고난을 담고 있죠. 고난, 환난을 담고 있죠. 특히 환난. 이 모든 환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덮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견뎌나가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막이 덮이면은 비바람이 사람이 맞습니까? 초막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을 누가 대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구름이 덮여져 있습니다. 구름이 덮여져 있으면은 그 구름이 그 햇빛을 막습니다. 사람이 막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타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태움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태우시고 자신을 죽으시고 자신이 구름이 막이 되어 주셔서 헌신과 희생이 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4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 4장을 통해서 회개를 통한 남은 자들을 어떻게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구원의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